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힘차게 큰 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인데요, 제가 앞에 하나님보다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앞서지 말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앞서지 말라 하면 제가 하나님보다 이렇게 크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네, 아멘. 아니요, 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시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기 규칙이 하나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되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오프사이드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오프사이드. 한번 사진을 받으셨습니까?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사진을 보시면, 우리 위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제 빨간색 공격수가 공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패스를 하려고 하는데 파란색이 이제 상대편이잖아요. 파란색 수비수보다 우리 공격수가 먼저 들어가 있으면 반칙인 거예요. 이때 공을 주게 되면 반칙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수비수보다 먼저 앞서서 들어가 있으면 반칙입니다. 오프사이드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공격수가 수비수보다 앞서 있으면 오프사이드라는 그런 반칙에 걸리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규칙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 골키퍼 앞에 가가지고 공격수가 계속 이렇게 귀찮게 해도 되겠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교통법규에도 속도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속도 제한이 없으면 우리 남성분들은 신나게 달릴 겁니다. 80km 지역이면 80km 이하로 달려야 합니다. 이보다 더 앞서서 초과해서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과속 단속에 걸리게 되어서 집에 상품권이 날아올 겁니다. 과속은 이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과속하면 안 된다는 그런 속도 제한을 걸어 놓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렇게 앞서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다윗이 블레셋의 침공을 2차례나 막아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승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막 즉위하자마자 이렇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블레셋은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저지하려고 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쳐들어 왔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남쪽 해안지대에 위치하여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그들이 내륙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막히기 때문에 그들은 수시로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윗이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자 초기부터 이 다윗을, 이스라엘을 굴복시키려고 온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는 행동이 참으로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이렇게 뭐합니까?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대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자기 마음대로 공격 계획을 세우거나 자기 마음대로 공격하는 그 방법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블레셋이 두 번째로, 방금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또 쳐들어왔을 때에도 동일한 방법을 유지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전에 사울에게 쫓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2번이나 3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묻고 더블로 가, 이런 제목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묻고 계속 묻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호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호칭이었습니다. 어디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지었던 그 시편들을 보면 대개 기도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그만큼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처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수많은 전쟁 앞에서,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의 여부, 전쟁의 시기, 전쟁의 방법, 어떻게 싸워야 되고 어떻게 도망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었던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다윗과 완전히 비교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그는 다윗 직전에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사울입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도 이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정복했던 사람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은 왜 실패하였고 왜 다윗은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경험을 의지해서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시는 것으로 결과가 드러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 사울이 죽게 된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은 것은 그냥 우연히 죽게 된 것이 아닙니다. 군사적인 열세의 결과로 죽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10절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쳐들어갈까요? 14절에도 하나님께 또 묻자온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묻고 또 물었습니다. 사울 왕을 죽였던 그 대적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던 사람입니다. 지난 수요예배 때도 우리가 최영주 목사님께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사울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말씀을 어기고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하찮은 것들만 다 진멸했습니다. 이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이 이 사울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제 아무리 좋은 번제물과 제 아무리 멋지고 근사한 그런 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지키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좋으니까 이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더 좋지 않겠냐? 이거는 버리기 아까운데. 그러나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 생각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울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우리가 그 하는 어떤 우리의 생각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쉽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계속해서 묻다 보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계속 묻는 이 일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기도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물어보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였고 늘 겸손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또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우리가 앞서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에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다고 기록합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셨더라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이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가 잘해서 명성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이 다윗의 이름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잘나서 다윗을 무서워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전쟁의 승리를 좌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명성을 높이시는 분도, 잘되게 하시는 분도, 형통하게 하시는 분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나가셔서 싸우시며 우리를 높여주시기도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쟁의 승패와 사람의 형통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다윗에게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과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것은 다윗의 인구조사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하지 못하게 하죠. 남의 아내를 어떻게 빼앗는 일을 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으면 당연히 못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 잘못을 할 때도 있고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 없지만 드라마를 보면은 한 번씩 자녀들이 집을 나갈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말 안 하고 집을 나갔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말하면 놀러 가는데 못 가게 했을 거잖아요. 못하게 할까 봐. 못하게 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야, 너 왜 말 안 했니? 왜 말 안 하고 그렇게 했니? 엄마가 못하게 할까 봐 그랬어요. 못하게 할까 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못하게 할까 봐 하나님께 말 안 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했던 적은 없을까요? 남편들이 왜 아내에게 말을 안 하고 그렇게 많이 지를까요? 사고 싶은 것을 왜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지를까요? 왜일까요? 못 사게 할까 봐 그렇게 막 몰래 지르기도 합니다. 그래도 꼭 아내에게 물어야 합니다. 사고 싶은 걸 못 사게 하는 것이 같이 함께 못 살게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물어서 가정의 평화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묻지 않으면 내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그리고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죄가 되는 것이죠. 내 생각으로 가득하여서 교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초행길을 운전해서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엄청 조심해서 운전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내비게이션을 잘 보고 집중해서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몇 번 가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만에 빠지게 되죠. 집에서 오는 길을 이제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눈 감고도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발로 운전해도 난 갈 수 있다. 그렇게 운전은 발로 하는 거군요. 그런데 막 그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내비게이션 안 켜도 갈 수 있다. 저희 집에 있는 6살짜리 꼬마도 아직 한 번도 그렇게 혼자 보낸 적은 없지만 집 앞에 있는 그 편의점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그 편의점에 자기가 혼자 아이스크림 사러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매일 아침마다 그 어린이집 가려고 버스 타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매일 가는 길이니까 자기도 갈 수 있다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이 앞서서 교만하여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매일 가는 길은 이제 많이 가봤기 때문에 지름길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면 빨리 갈 수 있는지. 제가 신앙에 가는 길을 가다 보면은요, 저기 앞에 신호등에서 이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앞에 갑자기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그 앞에서 우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좌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저 신호를 안 기다려도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순간적인 이 내비게이션이 빠르게 돌아가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맞죠? 앞에 있는 신호를 기다리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는 수많은 하라와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하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꼭 할 수만 있다면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기도하며 물었을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에 이 일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아닐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쓰레기를 아무 때나 버리는 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당연히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봉사해야죠. 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내팽개치고 봉사하는 게 정말 맞을까요? 우리 학생들이 학업을 다 포기하고 나는 교회만 위해서 봉사할래, 이게 맞는 것일까요? 사람의 상황과, 모든 사람의 상황과 여건은 다 다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 말씀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시편 37절 5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을 앞세우지 맙시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겸손한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